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의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던 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8장 18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 가다라 지방이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그 돼지떼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이요 지난주에도 봤었죠. 무리가 막 모이시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단과 영적인 대적에게 잡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구약의 말씀 성취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성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산주께서 많은 무리가 더 많아졌겠죠. 아마 배가 되고 됐을 거예요. 더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건너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 가다라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이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누구이죠? 제자입니다. 그러나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제자입니다. 자,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또 전승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유지하고 가르치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켜내는 말씀과 관련된 율법학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회당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삶의 위치도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겠죠. 이 서기관과 또 한 명의 누군지를 모르는 무명의 제자. 이 사람 제자는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고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또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있니? 라는 일침을 놓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소리니?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의미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사람도 너무나 훌륭한 분을 만나거나 너무나 뛰어난 사람을 만나거나 너무나 훌륭한 어떤 일이나 무언가에 딱 이 생과 이 의미가 부여되면 정말 저분을 위해서 이 일을 정말 이 놀라운 일을 위해 내가 생을 걸어야겠다. 인간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에 생을 걸고 어떤 가치를 걸고 따라가면서도 우리 그런 일을 접할 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왜곡된 희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비틀어진 욕망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날마다 정말 주 앞에 목마름으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잡고 은혜도 받고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깊게 많은 것들을 성찰해 보면 결국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러함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왜곡된 희망이 있어요. 비틀어진 욕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목마름과 열망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왜곡된 희망과 뭔가 이 비틀린 욕망들이, 희망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7, 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막 오시는 것을 둘러싸는 걸 보시고 피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시는 예수님을 딱 막아서며 한 서기관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답났어. 그런 얘기입니까? 29절에 서기관의 말이잖아요.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따르리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이 말하는 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따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담났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 담난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그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따름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셔서 그 서기관이라는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판별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는 사역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따름은 그에게 어떤 따름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평판, 유대 사회의 예수님의 평판은 어땠느냐? 저분은 서기관과 그렇게 우리까지 들어왔던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가르침을 주셔. 달라. 그게 그 당시의 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평판이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한국 옛날에 체면 문화 같은 거 있죠. 유대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판, 사람에게 평판이 어떤 것이냐, 이게 목숨만큼 중요한 문화가 유대 사회의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뭐죠? 지금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은, 저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달라. 이런 평판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저분처럼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뭔가 새로운 시선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더 높은 평판을 얻고 더 높은 위치를 얻고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학자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이 어떤 삶의 자리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의미, 그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디로 가시든지, 그 말은 두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컬적인 의미죠. 지역적인 의미, 장소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하는 어디로 가시든지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당신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든지 그 삶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는 제한적 의미입니다.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배로 지금 가다라 지방을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부르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답이 났어요.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관심입니까? 학문적 관심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저분의 탁월한 성경 해석과 저분의 말씀의 권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되게 됐어요? 저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성경의 원리를 받으면 이미 유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달라, 저분은 레벨이 달라, 탁월해, 이런 평판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한 수 배워서 내 평판과 위치로 많은 존경과 위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든지 그 삶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로를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다른 의미죠. 그 고백에 지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는 굴도 있고 또 새는 뭐가 있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갑자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몇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가겠다는데 갑자기 여우도 굴도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한 인물이 있죠. 그 여우가 누굽니까? 그렇죠, 헤롯이죠. 누가복음 13장 펴보세요. 31절 3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면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32절에 헤롯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여우입니다. 그럼 여우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헤롯입니다. 그럼 굴은 뭘 말하는 거죠? 헤롯의 궁정, 그의 정치 체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유대의 통치 꼭대기에 있는 헤롯과 헤롯의 궁전. 그럼 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새는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과 그들의 거처가 다 있어. 근데 인자는 뭐 할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니. 그러면 인자와 여우와 새를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자는 도대체 뭡니까? 갑자기 인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인자에게 허락하신 나라. 그 율법 학자에게, 율법 선생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 자체는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만물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부여하신 나라, 인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 마무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이 쇠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권세의 나라를 가진 그 인자.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진 소멸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그분과 그의 나라. 여러분, 헤롯의 궁궐의 통치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나라. 이 나라와 오늘 다니엘이 예언되었던 그 인자의 나라는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헤롯의 나라,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의 나라와 그죠? 헤롯이 믿고 있는 그 로마의 나라의 로마의 통치를 배경 삼아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 최고의 권력의 로마. 그 나라는 유한하고 곧 소멸될 나라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인자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권세로 영원무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권세와 영광이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땅에 예수님이 머리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거처하실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이곳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곳에 거쳐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곳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 초월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곳에 머리를 두고 인생을 두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소멸할 나라가 가둘 수 없는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묻고 계신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데 따라올 수 있어?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가 보는 관점, 그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는 시대 이 땅의 권세 안에서 그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삶과 의미와 가치를 어떤 순간에도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로를 그분을 따라가며 그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탁월한 성경의 해석과 무리를 통솔하는 능력과 존경과 위엄과 여러분 예수 닮기를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예수처럼 살기로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분의 삶의 가치를 그분의 삶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 그분이 이 땅의 삶으로 무엇을 이루시길 원했습니까?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따름을 갖다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니?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여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분의 가르침마다 탁월한 성경의 가르침마다 권위를 배우고 좋겠죠. 탁월한 야 예수님 달라. 레벨이 달라. 그때 막 사람들이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야 저것들 야 예수님 달라. 레벨이 달라 이게. 그걸 내가 배우면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를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오셔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구원을 주시고 지상태의 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할 복음의 인생으로 이 땅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스텝을 맞춰서 주님께 배우는 인생으로 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최고의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서기관이 꿈꾸는 나라. 너는 어디 있니? 나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따름의 길은 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 영원한 권세의 나라입니다. 서기관이 꿈꾸는 나라, 서기관이 이루고 싶은 이 땅의 소망과 맞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고작 그 정도의 눈을 가지고 그 정도의 예수의 따름을 가지고는 품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만큼 서기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품을 수 없어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님 지금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인자의 나라를 알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땅을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종국의 망해버릴 심판의 현장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무너진, 하나님의 파괴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성취의 주역으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죄와 죽음을 파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을 동참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비밀, 그 따름을 네가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복음의 길이냐? 예수 닮고 싶은 것이냐?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랑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서 숨쉬고 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숨쉬고 사는데 어머 올려요. 숨을 너무 잘 쉬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삶의 행위를 야, 지금 너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될 때야. 이렇게 강조하면 공부만 하라는 건가요? 다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얘기예요? 밥도 안 드시고 공부만 해야 됩니까? 그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 그 다 하는 모든 관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돼요? 공부에 맞춰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고. 눈만 마주치면 뭐 전해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죠? 몸만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라는 건가요? 예수님처럼 막 선하게? 교회 오빠같이?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정말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너무 급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반대로 정말 매정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그죠? 예수님이 날카로운 칼같이 서셨을 때는 너무나 반대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산다는 것,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살면서도 내 욕망이나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을 이루기 원하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존재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의미를 아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의 공동체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 그리스도의 성취가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 발견한 사람들을, 그래서 뭔가 그 역사와 증거와 성경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따라가면 이제 내가 응답도 받고 세계복음의 경제도 펑펑 주시고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뭔가 하나님 따라가지만 그 속에 뒤틀린 희망과 뭔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과 부름의 인생을 재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 생애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긴 세월을 나누는 헌신이에요. 헌신. 정말 참된 헌신이 부부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해봐요. 여기 와이프가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난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놈의 집에 뭐가 크지도 않은데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일단 여보가 안 시작되면 뭘 찾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어디 있어? 이게 있어야 저는 그죠? 몰라요. 뭐 어디 있는지. 알려줘도 못 찾아. 내 눈에는 안 보여. 거기 어디 있잖아. 없어. 내가 가면. 근데 가면 있어. 숨겨놨다가 갖고 오는지. 정말 그래요. 또 와이프하고 뭘 같이 해봐도 저희 와이프도 손이 많이 가요. 뭐 하려면 다 챙겨줘야 되고 막 나가서 뭐 하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뭐래 같이 운동을 해도 내가 참 손 많이 가. 다 챙겨야 돼요. 그죠? 항상 말이에요. 참 손 많이 가. 맨날. 똑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정말 긴 세월을 나누는 헌신이에요. 단순히 사랑? 단순히 지금의 젊은 그런 감정?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인생을 이끌어주고 지탱을 해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형용적인 그 많은 표현들과 그분의 멋진 모습과 승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자리, 그분의 삶의 의미, 그분이 이 땅에 이루셨던 그것을, 그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따름이에요. 여러분, 헤롯도 그 궁에서 로마나라는 엄청난 나라를 등에 딱 짊어지고 힘을 빌려고 통치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인 양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에 그렇게 살면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크리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거기서 나서 민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 말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긴박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이 불신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신앙의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예의도 모르고 이런다고.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당신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했더니 이 불의와 막심한 종교라고. 불신자들이 기독교 공격할 때 주로 쓰는 성경 구절이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그죠? 네 가족이 원수니라 막 이런 거. 그죠? 불신자들이 막 조금 교회 다녀보다 불신자 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공격하거나 전도하거나 할 때 막 인간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막 할 때 주로 쓰이는 구절들이 이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제자는 장례식도 치르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무슨 말이죠? 구약에 예언하신 그 성경 시작부터 말씀하셨던 그 수천 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성육신의 긴박한 시간입니다.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 3년 정도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사단에게 속겼던 죄와 저주를 끝내고 영원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하나님의 본 구원의 역사의 시작. 이 긴박한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앞에 여러분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천국 복음의 시간표, 사도행전 1장 8절 그 땅끝 복음화를 위해서 당대 세계 복음화의 그 완벽한 긴박성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긴박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시작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 3년이라는 긴박한 시간표에 인간과 인류 역사의 영원한 시간표가 달려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들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죠?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부름의 공동체의 복음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의 의미의 족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겁등에 이르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삶의 의미, 그분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그러한 일을, 그러한 여정을, 그러한 말씀을, 그런 결론을 이루셨는지 그 삶의 의미와 그분의 삶의 의미가 새겨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예수를 따라가는 이 땅의 사람의 존재로서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닮는 삶을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미를, 그분의 사역과 걸음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물으심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긴박한 언약의 성취의 시간. 오늘도 똑같잖아요. 이 긴박한 언약의 부름의 시간.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어요. 유시집사가 토요일 날 카톡을 보내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카톡이 왔다. 뭐 러시아도 이제 이스라엘 거기 뭐 하는데 뭐 동참하겠다고 뭐 한번 붙을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게 뭐 러시아, 터키, 이란 이 세 나라 거기 하나 껴서 이제 북한 막 이렇게 다 되겠죠.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유럽도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곧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말세의 극말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긴박한 정말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삶의 가치, 그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우리가 그 따름에 대한 우선순위,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시고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배에 오르셔서 23절부터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일, 한 사건, 하나의 만남은 전혀 우연이 없다 그랬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타자마자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막 노을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 바다같이 넓죠. 이렇게 뭐 큰 파도가 일어나고 뭐 노을이 일어나고 진짜 굉장히 넓어요. 저기 그거 타보고 그 당시에 보고는 배도 타보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거의 제일 흔한 고기도 잡아서 구이해서 한번 먹어보고 이 고기를 먹고 사셨구나. 네, 맛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엄청난 파도가 막 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뭐 하시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고 다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시니까.
자, 근데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막 깨웁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죠? 위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가는데 엄청난 도전이 일어나요. 위협입니다. 풍파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닥친 마지막 감정은 뭐였습니까? 죽겠구나 였어요.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시 말하면 점잖게 말한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죽겠나이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고 끝이야. 이제 디 엔드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에 그들에게 닥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위에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엄청난 것이 옵니다. 예수의 구원을 받아가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제 주님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설명하시고 모든 걸 설명하시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집어삼키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종의 여정이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순종의 여정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뭐죠?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풍파가 앞뒤를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의 구원만 바라봐요. 오직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이유만 남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뭐만 남아요? 의지만 남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풍파로 비로소 꽉꽉 막혀버리니까 예수의 구원만, 예수의 역사만, 예수님만 의지함이 남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 해봤겠죠. 다 뱃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의 과반수가. 배에 대한 경험이 없겠어요? 풍파에 대한 경험이 없겠어요? 대처 능력이 없겠습니까? 비상시 위기상에 대한 대처 능력, 지혜가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 찌든 사람들이에요.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깨우니 일어나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우리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의 역사만,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의지로 담나기 과정까지 우리가 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준 세상에 주는 최고의 단어가 뭡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이상해질 것 같고, 이것 안 되면 끝날 것 같고, 우린 이거 아니면 끝날 것 같다는 무서움이 우리를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만,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를 따르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왜 무서워하느냐? 세상과 인생, 그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살고 인생이 크게 되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멋지게 되지 않아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죠? 오직 예수의 구원, 그 예수의 역사,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요. 너 어찌 무서워하느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삶의 체험 현장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너무 오시죠? 그리고 하신 말이 뭡니까? 그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일을 하셨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한. 꾸짖었다면 뭘까요? 바람아 이 뭐 난리야. 파도야 이 왜 난리야. 그죠? 혼내신 거예요. 만물을, 자연을 뭐 한 거요? 혼내신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개입하셨던 창조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17절, 2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죠? 보긴 봤는데 들 깨달았어. 우와. 나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어요? 바람과 파도만 꾸짖으시고 그것만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호흡의 날, 만물과 자연이 그것이 그것대로 주님은 끊임없이 만물 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믿음이란 게 뭐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만물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소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세상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뛰어넘어 이 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려 하고, 이 땅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이곳에 결론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신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3절 두 절 같이 읽죠.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건 엄청 평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문법에. 우리가 완전히 평강한 상태 넘어 더 평강. 이거는 완전 평강 상태. 완전히 안정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는 심지. 그 신뢰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 인생이 크게 되지 않아도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무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요. 내가 멋지게 되지 않아도, 그죠? 무서워하고 포기하지 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법칙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도 또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18절.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 그냥 받으세요. 받아내라고. 그게 그릇이요. 안 될 것 같아요? 받아내요.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받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아까 말한 견고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받아내세요. 못 받아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와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받아내길 바랍니다. 못 받아낼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이 되게 합니다. 예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아내는 그릇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오면 걸리고 막 뭐만 오면 생각이 멈추고 뭐만 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뭐만 오면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지. 하나님 나를 쓰실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키지 마. 주님 오실 날을 단축시켜야지. 주님 나를 쓰실 날을 단축시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 얼마 없어요. 제가 잘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60평생을 산다 쳐도 얘기했잖아요. 잠만 자고 몇십 년이 가요? 20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60년 사는데 하루 8시간만 자도 낮잠 자고 늦잠 자고 밤에 또 자고 막 이렇게 하루 8시간만 자도 이제 60년 살면 20년을 잠만 잔 거라니까. 20년을. 60년 중에 20년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시간만 깨어나도 몇 년을 벌어. 그렇죠? 그 60년 인생에 20년 뺐어.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 거기서 여러분 20년은 공부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20년 또 빼야 돼. 그럼 몇 년 남아? 내가 나로 사는 거 20년밖에 안 남아요. 길지 않아요, 인생. 그럼 거기에 20년이 있으면 다 써요? 아니잖아. 먹어야지, 텔레비 보지, 영화 보지, 음악 듣지, 데이트해야지, 방황해야지, 시험 들어야지, 놀러 가야지. 다 빼면 몇 년 남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삼시세끼 잘 드시면 하루에 시간 뭐 한 2시간 되겠죠? 하루에 다 먹다 합쳐도 2시간 1년이면 몇 년이에요? 20년 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게 준 생을 나로 사는 게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받아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받아내요. 능히 그게 능력이에요. 나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만물을 주관하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봤죠? 나를 통해 나를 결정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한 줄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절만 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의 출발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죠? 그 언약 안에 이 땅에 보내셔서 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런 진로를 이런 직업을 이런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세상 거에 너무 그거의 최고의 가치를 여와 여우굴 새와 새와 거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와 여우와 새를 왜 비교하셨는가? 주님을 따른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정욕, 세상의 안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게 우리가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닌 그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승리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가장 쉬운 겁니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받아내세요. 받아내면 돼요. 그렇죠? 내 모든 거 받아내. 하나님 인도하시오. 무던히 우리가 약한 부분은 무던히 받아내면 어느새 뭐가 되죠? 면역이 생기고 받아내면 돼요. 약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던히 받아내. 내게 좋은 것,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실 만한 부분도 있잖아요. 무던히 받아내 계속.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가 되는 존재로 불러내셨어요. 그런 존재적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의 가치와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 행위를 본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 의미, 그 자리, 주님 가졌던 그 사역의 의미,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한번 되뇌어 볼까요? 나에게 시험은 없다. 그렇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아, 이걸 줘도 될까? 이거 먹여도 될까? 더 큰 거 줘도 될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줄 수 있는, 계속 테스트를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테스트는 좋은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빨리빨리 오는 건데. 한번 테스트 받고 한 30년 있다 받고 이러면 못 되겠어. 계속 받아야지. 계속 응답 주실 건데. 그죠? 막 3개월 한 번씩 와야지 그러면. 성장하고. 아멘? 말은 맞는데 싫은데 이런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받아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받아내길 바랍니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받아내는 인생.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용납되는 인생. 용납하는 인생. 복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인생. 여러분 주변에 다 해피 바이러스가 돼요. 열받음의 바이러스, 시름의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고 다 해피 바이러스가 돼요. 격려의 바이러스가 돼요. 아멘. 여러분 만나면 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딱 그러니까 엄마를 알 수 있으려면 가족들이 막인데 엄마가 딱 나타났어. 분위기가 쎄죠. 그러면 어떤 엄마인 거예요? 쎄한 엄마. 엄마 없을 때 아빠랑 잘 때 너무 행복해. 막 음식도 먹고 농담도 막 엄마가 딱 왔는데 막 분위기가 막 가축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막 몸이 건조해지고 엄마가 나타났는데 분위기 환해지고 더 밝아지고 막 뭐죠? 정말 해 같은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존재적인 그게 있어요. 그 사람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하면 그런 거 있죠. 학교생활도 또 누가 있으면 너무너무 분위기 좋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나타나기만 했어요. 분위기 상해져. 아무 말 안 했어. 존재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있어요,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는데 어떤 사람 딱 나타났어. 온 곳만 말 안 했어. 분위기가 확 밝아져. 달라져. 그게 뭐죠? 그 존재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타났는데 막 사람 분위기 막 그죠? 몸이 건조해지고 막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가축적으로 바뀌고 이러면 안 돼. 살리는, 받아내는 그런 삶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에 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정말 주님의 삶의 가치와 그 거룩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의 언약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긴박한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 앞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지막 때의 세상을 향한 긴박한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한 번뿐인 삶의 가치와 시급성을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거룩한 선교사들이, 삶의 제자들이,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받은 모든 은혜 앞에 우리가 큰 그릇 되어지게 하시고 받아내는 자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장되어지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